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교절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으며 이것은 12장에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재차 확인하는 것으로 반복적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12장과 13장에 연속해서 두 번에 걸쳐 나타난다라는 것은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라는 목적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달을 너희의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셨던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한 해의 처음 시작으로 지키는 정월, 원월인 아비벌의 14일이 바로 유월절이고 무교절은 이제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은 시기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고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은 여러분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의 완악함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 난 것을 죽이시는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그 집안을 대표하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고서 표적으로 여기고 그것을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증거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행위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은 양의 피를 바라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어린 양의 피 자체에 어떠한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그 믿음 속에 그 믿음이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이것을 기념해서 너물류 너물월, 어린 양의 피를 믿음의 증거로, 그 바르는 것을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죽음에서 건진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받은 것은 음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힘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보혈고 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증거로 보시고 그 사망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신들에게는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이유가 그들 스스로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보다 조금은 우상 숭배를 덜할지 모르나 그들 역시도 타락한 인간이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에 발랐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나 행위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생명의 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받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유월절의 사건과 연결지어서 묘사하고 있고 바울 역시도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유월절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뒤이어 나오는 무교절은 무엇인가? 어떠한 의미인가? 연결되어 있는 무교절은 어떠한 의미인가?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무교절이라는 단어를 보면 누룩 없는 떡의 축제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느냐? 1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교절이 의미하는 것은, 유월절에 이어서 이어지는 무교절의 의미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은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이 사건을 기리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고 그 무교병으로 먹을 것으로 이제 식량으로 삼아서 짐에 쌓아가지고 출애굽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기 이전까지 그들은 이 무교병을 먹으며 출애굽의 대장정에 나섰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다음 7일간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고 날짜로 연결되어 있고 의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유월절은 죽어야 될 사람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진리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무교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누룩을 제거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성화의 삶을 예표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무교절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 유월절도 마찬가지지만 절기를 주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라느냐?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할 당시에 그 먹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렇게 급하게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노릇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무교절을 지키라라는 의미에는 이것이 담겨 있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들을 결코 잊지 말아라. 너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가 노예였던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망각의 동물.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적인 것들이 몇몇 가지 기억에 남아 있지만 사실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망각이 복일 때도 있어요. 사실은 복인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나와 가까운 사람을 잃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 곁으로 가는 그 관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또한 인생에서 오는 많은 아픔들과 실패의 경험들과 나의 실수들과 나의 그런 아픔들을 무조건 다 기억하며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결코 일상적인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그것이 매일매일 생생하게 내게 아픔으로 계속해서 눌려지고 살 때마다 그것이 더하여져서 나를 짓누른다면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 괴롭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픈 것이죠. 하지만 이런 기억들이나 고통들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은 곧 그 아픔들로부터 회복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병입니다.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병이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쉽게 잊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인터넷에 보면 유머로 유부남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이런 거를 뭐 잊어버렸을 때 그 아내가 그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했을 때 그 남편 유부남들이 막 오늘이 무슨 날이지 하면서 막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막 두들기면서 오늘이 생일이었나? 오늘이 결혼기념일이었나?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아내가 찬바람이 쌩쌩 부는 막 이런 거를 막 꽁트로 이렇게 개그맨들이 풍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처럼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크나큰 잘못인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과 그 고통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을 그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그분과 교제하며 그 기쁨과 자유함과 그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실, 그리고 그 만나기 이전에 내가 죄 중에 빠져 살던 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사실도 입술로는 고백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그 감격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느덧 예배의 감격도 정말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드려져야 되는 예배도 어느새 묻어내지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도 어느새 사라진 채 그저 이전의 모습처럼 습관처럼 종교생활로 내려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과정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신음하고 종살이했던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음을, 정말로 영원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의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억해야 될, 지켜야 될 무교절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날을 정말로 정해서 의미 있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매 순간 나의 삶 속에 무교절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정말로 그 신앙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으라 하십니까?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무교병을 먹으라라는 의미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느냐? 지체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방에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빵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 과정을 찾아보니까 이제 밀가루에 소금과 설탕과 우유나 이제 버터 같은 재료들을 섞어서 마지막에 이제 이 반죽을 발효시키는 효모 이스트를 이제 적정량을 이제 첨가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잘 섞은 다음에 치대고 반죽한 상태로 이제 상온에서 이제 1시간 정도
발효를 시키면은 이 반죽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올라서 처음에 그 부피 한 3배 정도 부풀어 오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효된 이 반죽으로 다시 빵의 모양을 만들고 1시간가량 발효시킨 후에 이제 오븐에서 적정의 온도에 이제 빵을 굽게 되면 그것이 이제 빵이 완성된다라고 해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이처럼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효소 누룩을 넣고 발효하는 과정들과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만들어진 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먹는 것처럼 찢어보았을 때 부드럽고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안이 부드럽고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시면서 바로 떠나라라고 명령하시죠. 음식을 먹고 또 정말로 그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 그냥 발효시키는 그 시간과 관계들은 삭제해버리고 빨리 먹고 너희는 떠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완악하기 때문에 곧 마음을 바꿔서 애굽의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쫓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라라는 명령 속에서 너희들은 무교병을 먹고 빨리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체하면 사로잡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미루고 머뭇거리다 보면 열매를 맺기 힘들다라는 것이요. 제가 주일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다루면서 그 리고렌 목사님의 그 글에서 삶의 목적이 주어지면 삶은 단순해진다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이 단순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것이고 이제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면서 해야 될 것들에 좀 더 집중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단순해져야 되는 것이죠. 지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서 뒤를 보지 말고 떠나라 했을 때 뒤를 보았던 이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만 것처럼 우리는 뒤를 보거나 지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모습만이 그 순종의 모습만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무교절은 단순히 무교병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보면 7절의 말씀 보면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없애라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에 보면 집안의 대청소를 하는 날이라 그래요. 이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집 바닥부터 해가지고 다 뒤집어 가지고 청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장 19절에도 보면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무교절에 이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이것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단어는 이 무교절에 보이지 말아야 될 것으로 언급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의 제사 중에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소제 같은 경우에도 소제를 드릴 때 너희는 누룩을 넣지 말라,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될 식품으로 하나님께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로 우리가 미루어 볼 때 누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누룩은 종종 죄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의미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수시로 제거하면서 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룩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와 옛 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모든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에 누룩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에도 누룩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스스로의 힘으로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을 가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함 속에서 죄를 범하기도 하는 인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성화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라고 말하면서 이 묵은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은 누룩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구원받기 전에 그 행한 옛사람의 그 습성들,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묵은 누룩에 대해서 예수 믿기 전에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악한 정욕에 따라 살고 탐심과 물질과 욕심만을 가지고 살았던, 너희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옛사람의 습성을 가리켜서 묵은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9절에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냄과 악한 마음과 그런 회방과 입을 통하여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가 옛사람의 그 행위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옛사람의 습성,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옛사람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추구하였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삶이 나의 즐거움과 만족과 쾌락과 내가 주인이 되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 오직 그리스도의 존귀함만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나의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라고 고백하였던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줘야 될 누룩을 제거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다메섹의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전에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그의 삶의 목적은, 그의 삶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며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존귀함, 영광만이 드러내는 것이 자기의 간절한 소망이다라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전제와 같이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께 부어지고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그들을 지배하던 그 죄와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교훈이 바로 이 무교절의 규례 가운데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무교절의 의미들을 교훈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죄인 되었던 것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일하심 속에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 예전의 옛 사람의 습성 속에서 여전히 복잡하고 다양한 이 세상의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알게 때로는 모르게 세상을 쫓아가려 할 때가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들어오는 누룩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그것들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제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